세계 역사상 유명인들의 유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한말 나라와 민족을 외적에게 팔았던 매국노 이완영은 죽을 때 이러한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다.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사육신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성산문은 임금에 대한 충정은 다했지만 저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이러한 시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북소리 재촉하는데 서풍위에 뉘엿뉘엿 해는 기려하느나 황천에는 주먹도 없다 하는데 오늘 밤 네 집에서 쉬고 갈까나. 충신이든 애국노이든 참으로 유약한 인간으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반면에 위대한 근대 철학자인 칸트는 As is good, 좋구나, 참 좋다 라고 하는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어마어마한 사상적인 격변을 가져온 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내가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도 자 이제 출발해야지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치하에 순교당했던 본헤퍼 목사님은 사형정에 끌려가면서 나머지 함께 갇혔던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몇 가지 유언들을 들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유명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지막 남긴 이 유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추정할 수가 있고 그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다가 어떤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짧은 그 말 한마디에 어떠한 신묘한 뜻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갈증으로 또 힘겨워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피와 체액이 한순간 한순간 다 빠져나감으로써 극심한 갈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국 땅에서 사시면서 갈증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연찮게 저는 군대에서 한번 극심한 갈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동료들과 함께 유교훈련을 나왔는데 수통에 물을 채우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라 물을 채워온 그런 사병들도 다 물을 마신 이후에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없는 지경입니다. 보이는 물이야 논바닥에 있는 물밖에 없으니 그걸 퍼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다시 복귀하는 그 6시간 동안 극심한 그러한 갈증으로 갈증의 고통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힘겨운 것인가
제가 절실하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정말 미꾸라지가 살고 개구리밥이 둥둥 떠있는 그 구정물이라도 먹고 싶었던 것이 그때 모든 사병들의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보다 더한 갈증을 경험하신 것이죠. 이때 사형수와 마지막 순간에 얻을 수 있는 일말의 자비로움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이 주고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처할 때에 그러한 갈증을 약간 달래줄 수 있는 음료로 신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략을 탄 신포도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약간의 마취성이 있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신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원래 성경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이 포도주에 대한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 행복, 이것들을 포도주로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사건을 펼쳤던 내용이 바로 가나 땅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말라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아쉬움을 토로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되물은 적이 있었죠. 인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실 결혼식입니다. 한국인의 의식조사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귀화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대개 1번은 결혼식을 꼽습니다. 두 번째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지 또 군대 생활을 다 건강하게 마치고 제대했을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되어지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포도주가 말랐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의적으로 행복을 추구했던 그 행복은 언젠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 본의적으로 행복해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그 노력과 수단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치를 걷어내고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할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제가 대학 다닐 때 최영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집의 제목을 썼어요. 선은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팔 청춘 정말 행복과 즐거움과 낭만을 구가하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나이 30이 되니까 이제 기성세대가 되니까 또 청춘과 멀어진 시점이 되니까 나의 청춘의 잔치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각성의 시간 또 위기의 시간을 시인은 경험했던 거죠. 30살이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도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내 가족과 신랑과 신부와 지인들과 하객들과 함께 유의하며 마시며 또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춤추며 행복해야 할 그 인생의 사태가 불현듯 끝나야 되는 잔치를 폐하고 하객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위기 상황이 언젠가 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 포도주는 잔치 음료로서 가장 으뜸된 음료로서 그것이 잔치의 기쁨과
또 잔치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나면은 그 집 기둥 아래에다가 포도주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하여 십장가를 가면은 그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파서 하객들에게 나눠줘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아가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고서 아이가 자라서 십각이 되면은 그것으로 장롱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또 행복의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누구나 경험합니다. 내가 행복해 보려고 하고 내 본의적으로 즐거워해 보려고 하고 내가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취해보려고 했지만 불현듯 나에게 인생의 한계 상황이 찾아온다 이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큰 질병에 걸렸다거나 먼저 앞서가거나 또 내가 청춘을 바쳐서 내가 모든 생애를 바쳐서 일으켰던 사업장이 졸지에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오래간 애썼던 나의 인생의 목표가 허물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 잔치는 끝난 건가? 이제 하객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 모든 잔치석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잔치에 다시 말해 인생의 주인으로 보지 못하고 한 끼 얻어먹고 갈 손님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어려운 지경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되묻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힌트를 주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어떠한 관계 맺음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저가 바로 이 잔치석상의 주인이다. 그때 물로 된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여럿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 9가지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우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먹여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재하는 연장자입니다. 그 잔치의 모든 책임을 지는 그 가문의 연장자예요. 근데 종들이 맹물을 떠다가 연장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주인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그거 떠다 왔었는데 맹물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시키는 거죠. 떠미는 거죠. 그 9가지 찬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근데 연회장이 맛보고서 무릎을 치는 거죠. 신랑 이리 와봐. 우리의 풍습은 본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또 사람들이 흥청망청 취했을 때 미각과 또 후각의 감각이 둔해졌을 때 그제서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왜 너는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두었느냐라고 연회장은 그렇게 핀잔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인간 본의적으로 아무리 즐거워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위기 상황, 한계 상황으로 이게 다가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포도주야말로 누가 맛보든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스러운 행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첫 기저 사건 가나 혼인잔치의 그 물로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인간의 행복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포도주는 비참과 비애와 또
쓰디쓴 인간의 고생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드신 것은 쓰디쓰고 쉬고 그야말로 팔레스타인의 장렬한 태양 밑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벌레와 이끼와 또 파리가 들끓는 그 심포도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드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모든 절망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께서 다 취하시고 다 맛보시고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도만하시기 위해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심포도들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에게 다 먹이신다. 새로운 행복으로 새로운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숨이 묻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특이한 말인가? 독특한 말인가? 뭔가 좀 심오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외마디에 말씀을 하실 때 특이한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령 죽은 소녀, 12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죽은 소녀를 다시 깨울 때 달리다 쿰 하잖아요. 달리다 탈리다 쿰 하잖아요. 그것은 소녀가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자녀를 기르는 성모님들이 아침마다 쓰는 말이에요. 아유 우리 귀여운 것, 아유 우리 치근한 것,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야 일어나거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으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에바타 두 귀머거리에 두 귀에 손을 찔러 넣으시고 에파타라고 했을 때 열려라 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라고 하는 말씀도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인데 가령 하나가 그림을 다 그린 이후에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다, 다 끝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모두 마친 후에 자기 주인에게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 또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할 재물을 이리저리 살펴본 후에 최종적으로 괜찮군, 이거 제물로 써도 괜찮군 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들이 혹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청산했어, 다 끝냈어, 우리의 채무관계는 이것으로 다 끝냈어 라고 하는 말로 바로 이 말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삶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분명하게 마치셨고 분명하게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파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파송당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쯤은 압니다. 미션. 근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론가 연장자로 또 상전에 의해서 보내어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곧 선교요. 그 목적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왔는지, 왜 살고 어떻게 죽어야 했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인생들은 아주 단순하게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여기 있는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왔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가야 될지 이걸 모를 때는 반드시 방황합니다. 근래 세간에서 떠들썩한 그런 뉴스거리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을 하거나 프로포폴 같은 향전신성 의약품에 중독되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거리를 봤을 겁니다. 남부럽지 않고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존하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 부모님들 돈 좋아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목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프로젝트가 좋은 목 좋은 곳에 3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남 부러울 만한 세단차 하나 모는 게 인생의 프로젝트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런 세태를 거슬려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게 교육시켜야 될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사는 게 고작 강남 혹은 목 좋은 곳에서 3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한 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그렇게들 살고 있으니 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죠. 이렇게 다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 남기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가여운 참 비참한 인생의 그 무목적, 그 허무함을 깨뜨리고 전복시키는 그런 혁명적인 정신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선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멸망을 초래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을 만들고 또 커다란 구덩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축복과 생명과 영생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원흉이 바로 이 죄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선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헬러어는 대표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으로 적중하지 않고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 그러나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르쳤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기에 쓰인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쓰지 않고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페일레테스는 바로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쓰는 그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나나주에 보면은 혹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오니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죄는 빚의 성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개 채주이십니까? 채권자이십니까? 아니면은 채무자이십니까? 이 채무를 짊어진 분들이 얼마나 좀 힘든지 서로는 잘 아실 겁니다. 힘들어요. 빚을 지면 참 힘듭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또 잘못해서 뭐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얻었으면요. 빚 받아내려고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찾아와요. 심장이 막 떨어지죠. 심장이 떨어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못 갚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 신호법규 교통질서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을 망각하고 있다가 폐차를 시키려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갔더니 이거 해결하지 않고선 이거 지불하지 않고는 폐차 못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동차조차도 빚을 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폐차도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차와 이렇게 바꾸지도 못하고 말수도 못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야, 세상의 빚도 끝까지 쫓아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빚이야말로 얼마나 쫓아올까? 얼마나 쫓아올까? 그런데 이 빚을 예수님께서 탕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으로 치러야 할 그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어떤 왕이 신하를 두고 있는데 한 신하가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근데 못 갚아요. 그래서 왕한테 와서 내가 처자식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못 갚으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때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신하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룰루랄라 기뻐서 돌아가다가 자기의 고작 100데나리온 3개월치 월급 정도를 빚진 자기 동료를 봤을 때 멱살을 잡고서 너 나한테 빚진 것 빨리 갚아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 들어가니까 왕이 다시 소환하죠. 저 사람 다시 데려가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교훈하신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치, 대략 3개월치의 월급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이나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탕감받은, 신하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34.2kg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포털 사이트에서 환산을 하고 왔어요. 금으로 34.2kg이 현재 시세로 2019년 4월 7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환산하고 왔습니다. 16억 원입니다. 16억. 1달란트가. 자,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6조예요. 16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비를 탕감한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을 탕감받은 존재, 이것을 탕감받은 존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채무자로 삽니까? 채권자로 삽니까? 되게 아파트 좀 지금 계속 분할로 넣는 것도 있고, 또 성차 또 지금 분할로 납부하는 거 있으니 나는 주로 채무자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 많이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대개 채권자로 삽니다. 가령 기업에 있어서도요, 기업주는 아유 내가 얘네들 밥 먹여주니까, 일거리 주고 던져주고 밥 먹여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채권자로서의 의식이 있고요. 거꾸로 일하는 사람들도 야 내가 이렇게 일해주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 월급 올려달라, 뭐 해달라, 복지 증진해달라 하면서 뭐 노조고 뭐 일반 뭐 근로자분 내가 더해주면 더해줬지 내가 덜해주진 않는다, 내가 한 만큼은 못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어느 처소나 내가 더해주고 내가 손해보고 있지 당신이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어떤 포인트를 건드리려고 하냐면요, 참으로 남에게 남의 빚을 탕감하여 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내가 관대하게 남을 용서해 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해도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놀라움을 알지를 못해요.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뼈아프게, 너무나 어렵게 남을 용서해 주거나 남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경험이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가 얼마나 하여갖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배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친절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용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를 해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거나, 사장이 사원을 용서하거나, 원수 노릇하는 내 이웃을 용서하거나, 나를 배반한 친구를 용서하거나 하면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록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완성에 대한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사회적 위신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사와 각보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 인생의 종착역에서 삶의 진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권세와 영광과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누렸지만 그 말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소득과 권세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험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정치적 권력을 누렸던 김종필 씨 같은 경우도 말년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정치는 허업이다. 허업이다. 쓸데없다. 오늘 주부의 스티븐 잡스가 병상에서 남겼던 고백문을 제가 소개해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인생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예수는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고 고난당하고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와 신앙의 선진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떻게 마감해야 될지 분명히 알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날을 잘 받아서 잘 태어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간의 젊은이들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느니, 너는 금수저로 태어났느니, 너는 은수저로 태어났느니, 이런 헛된 이야기를 하고 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날을 받아서 잘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잘 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기 수양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명을 이루신 그 완전한 성취를 우리가 새겨보았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인생을 영원한 것으로 또 복된 것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용서하고 치유하는 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